안 불러본 것도 있고 불러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 좋죠. 네. 네. 여러분이 좋다고 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까 불렀잖아. 네. 뭐 안 되지. 안 불러본 거. 세상의 모든 인생 속에서 뻗쳐있던 이 암울했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의 나라에 그의 푸른 초장의 싹이 난 것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싹의 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환경 속에 파도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능히 이고 승리하리니 우리의 찬양 속에 주여 우리의 고백이 있음을 명하시고 연락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 여호와 주님을 찬양해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새 노래 여러분 이게 반복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냥 연습을 해주네. 한국도 부르라는가 보네. 부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을 열고 주 앞에 있는 모습을 보이나니 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의 강치 모습으로 영광으로 나타남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깊은 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높은 곳으로 찾아오옵소서 우리 넓은 곳을 향하여 주님의 그의 발걸음과 그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나를 신의 아픔을 끌어안고 신의 하나님의 모든 묶인 사슬을
블레셋 해당마루에 가려서 예수 하나님의 주장 아래 의가 나타나고 그 친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 은혜 나누게. 제가 오늘 말씀 굉장히 적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길게 한 줄 알고 제가 들려서 그의 하늘 가는 길이 우리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생명 나로 주님의 사이.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11장입니다. 오늘 낮에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또 나눠야겠네요. 8절입니다. 11장 8절부터 한 줄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계속 하니까요. 8, 9, 10절까지만 아니 8, 9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는 많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삶의 축복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실체적 개념의 복입니다. 실체 속에는 영원성이 없다는 거 이러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를 가질 때 인지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렇죠? 그래서 인지하는 것이 가장 1순위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물질적 개념에서 나타나는 건 영원성이 없대. 영적인 것에서는 영원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영적으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이 사는 게 아니라 육과 같은 몸을 가진 형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은 땅의 축복의 기업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축복의 기업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받았어. 말은 잘하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보입니까? 네. 여러분은 내가 보이는 것이 몇 프로를 개념으로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보고 있죠? 육안으로. 자, 보이는 대로.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아멘. 제가요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 나는 있고 내 육신의 몸과 내 영이 있는데 또 다른 나의 영이 있다고.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해. 아멘이요? 여러분 이걸 알면은 사람의 생각에 사고를 가진 지식이 아니라 사람 이외의 천사 이외에 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영이라니까 한두개 그냥 마음과 정신인가 보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체하는 영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지금 이 AI 시대에 이 과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속에, 사람의 영 속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더라. 아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삶이 움직임이 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더라. 그래. 아멘. 야, 과학자들이요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보다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나안의 역사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냐고요, 몰랐냐고요? 알았어요. 뭘 알아? 아는 것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고 사는 거지. 그래서 우상 재물을 만드는 그런 아버지 나반 집에 그죠 아버지 집에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아버지 스라엘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묵별과 바다의 보레알 같은 복을 주실 것이며, 여기서 하늘의 묵별이 뭔지 아세요 혹시? 그래서 성경은 그냥 보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늘의 묵별 같은 자식을 아브라함한테 줬어 안 줬어? 좋습니다. 줬어? 네. 나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하늘의 묵별은요. 하늘의 묵별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하늘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 육으로 산 자가 아니라 영으로 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났어, 영으로 났어? 영으로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영으로 났어. 영으로 났다는 것은 제가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 절대 제가 물어보면 대답 안 합니다. 답이 없어요. 물어봐도 그냥 지나쳐.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
하늘에 제사장이 있고 땅에 제사장이 있고 하늘에 기름 부은 자가 있고 땅에서 기름 부은 자가 있다라고 히브리서에도 다 나와. 여러분 땅에 기름 부음이야 하늘에 기름 부음이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만인제사장이란 말에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성도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에 받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뭔가 알려드리려고.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할례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거야 성경에.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있고 땅에서 세움받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누구라도 이 땅에 온 인류가 다 받은 거야. 아멘.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과 사람이 세운 기름 부음이 달라. 근데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은 목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온 인류를 향한 이야기야. 직분이 달라. 역할이 다르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축복받은 분들이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이 별이야. 이 사람들이 별이라고. 아멘. 여러분 스타야 아니요? 스타예요. 그렇지. 내가 아멘. 여러분한테 별이라고 했잖아. 아멘. 이 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별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제사장은 별이라는 뜻이고 별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여러분을 창조하여 아담을 세울 때 그를 빛의 존재로 세웠던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빛을 잃고 어둠하고 짝한 거야. 이게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진 사건이야. 오늘부터 여러분 빛이요 어둠이요? 빛입니다. 얼굴은 빛 같은데 마음은 우울한. 제가 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거라고, 아니 신령 아니라 적과거리는 축복을 주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젖은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것은 천국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의 모형과 또 하나는 모세가 세운 성막의 모형이. 이건 절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꼭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일단은 젖과거리는 흐르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젖이 뭐냐? 젖은 어디서 나온다? 푸른 초장에서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젖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젖이 뭐냐면요.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 오늘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양식의 개념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치즈를 만들어내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내가 보이긴 보이는데 나한테는 보이는 부분만 있어. 안 보이는 부분도 있어. 안 보이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보이는 부분의 프로테이지가 커? 보이는 부분의 프로테이지가 커? 안 보이는 대로. 그렇죠. 보이는 것은 순간에 잠시 형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눈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셨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은 여러분이 봐 못 봐? 못 봐요. 못 봐. 내 영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못 봐? 여러분의 영도 못 보고 남의 영도 못 보고 아니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를 보고 살아야지. 맨날 물질 세계만 봐. 왜 물질 세계는 결국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갈 존재적 가치를 가졌어요. 그것은 정한 이치요. 아멘. 이 정한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정한 법 위에 하나님은
정한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정한 법 위에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 아, 그게 네. 바로 영생의 법이야. 아멘. 우리의 육신은 물질로 몸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령한 것으로 몸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젖을 먹을 때 육신의 배를 채우는 젖도 있죠. 네. 그러면 무슨 젖이 또 있어? 영을 채우는 젖도 있어요. 아멘. 근데 여기 여러분 영의 젖을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습니다. 그냥 다 대답해. 먹어봤습니다. 이 영을 채우는 젖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다고 그랬죠? 네. 먹었으면 여러분 안에 신령한 것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그렇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이 자신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신령한 것 같아, 답답한 것 같아. 신령합니다. 주여, 주님이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 진짜 다양한 걸 좀 알려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아직은 조금 그래서 이해가 어쨌든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왜 그러느냐? 잘 들어. 육신의 양식은 뭐예요? 속성이. 육신의 양식의 본질의 속성이 뭐다? 그게 물질이거든요. 그럼 그게 뭐다? 어둠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은 것은 뭘 먹은 거다? 고기 먹었다, 아니면은 쌀을 먹었다, 아니면은 흙을 먹었다, 아니면은 똥을 먹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우리는 이미 똥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흙에서 나온 것이 똥 먹고 자란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자, 똥을 먹었어도 하나님의 영에 신령한 것을 먹은 사람은 그 똥이 금이 됩니다. 그래서 똥을 먹은 게 아니라 금이 먹은 거야, 금을. 뭔 말인가?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깊은 것을 갖게 되면요 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없다? 뒤집어버려요, 뒤집어. 여러분 기다려. 여러분의 기회가 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만들어내는 야곱 같은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아멘. 당당하게 하세요. 있어요. 야, 저기 산에서 누가 봐.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 그런데 신령한 이 몸이 뭐냐? 신령한 젖이 뭐냐? 알려드릴게.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능의 본질의 속성이 뭘로 되어 있다? 빛. 빛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젖을 먹는 거예요. 빛의 양식을 먹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내가 바로 빛이라. 너희가 내 육신에 살을 떼어 성찬 예식에 먹는 것은 결국은 빛을 먹는 거야. 내가 이제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먹는 거야.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속성의 본질이 뭐다? 빛이다. 근데 나는 꼭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빛이라고 인정하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방향을 찾아가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뭐예요? 빛은 알고 있는데 사는 것은 어둠이라 그래. 맞아, 틀려. 아니 사는 것은 어두컴컴한 길을 걷는 것 같네. 아, 마음은 비쳐. 그래서 여러분 영육은 행동과 마음이 하나 되어 어울려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마음과 행동이 함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꿀을 주셨어. 저과 꿀을 내 있는 곳으로 가게 하겠대요. 그런데 이 꿀이 뭡니까? 여러분 꿀을 잘 모르시나요? 자, 첫째 그 꿀이 뭐냐면요, 지구상에서 성경에 기록된 만물의 역사의 창조 속에 가장 완벽한 음식이 바로 꿀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이냐? 양식의 음식이 아니야. 간식이야. 알겠죠? 간식. 그래서 이 꿀은 가장 완벽한 음식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걸 다 말은 못하지만 시간 없으니까 이 꿀을 이 육각형이에요. 꿀은 육각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해서 건물을 지어도 원형과 사형과 육형이 있습니다. 이 육형의 건축물은 가장 단단합니다. 요즘은 고기를 낚는 그물도 사각으로 안 만듭니다. 다 육각형으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육각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가장 몸에 신체적 영향을 주는데 가장 완벽한 거야.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잘 들어야 돼. 가장 첫 번째 어디가 제일 좋으냐? 눈이에요. 꿀은 눈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야기했잖아. 여러분이 나를 보지만 나만 보는 게 아니야. 나만 볼 줄 알지 내 영이 있다는 걸 못 보잖아. 근데 영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야. 아시죠? 그게 지금 뭐냐면은 육각형만 보면 안 돼. 육각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걸 봐. 여러분 사람 얼굴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마음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지. 그렇잖아. 그렇지만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 젖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뭐다? 양식이야. 그러니까 풍요와 기름짐과 윤택함과 이런 것들을 말해. 그렇지만 영적으로까지도 그런 윤택함이 같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마음이 편치 못하는 건 뭐예요? 알약이 지천다라고 그러잖아. 황금이 아무리 재앙이 많아도 그 황금에는 뭐가 낀다? 쥐. 마가 낀다 이 말이에요. 마. 귀신이 들어온 귀신. 그래서 그 귀신을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통에 파리를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봐. 사람들이 집을 많이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찾아와요. 돈 없으면 안 와요. 그 집 거쳐서 가 삥 돌아서 가.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돈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주님이 주시는 물질적 축복을 받아야 돼. 이와 같이 우리가 꿀을 볼 때도요. 우리가 이 꿀은요 눈을 막게 해요. 근데 눈의 영적인 뜻이 또 있어. 그러니까 눈이라는 말을 내가 썼죠. 꿀이. 그것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 근데 그 꿀 속에 영적인 부분이 있어. 그걸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꿀은 뭐다? 지식. 영적인 지식을 꿀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이 먹고 꿀같이 달더라고 하잖아. 여러분 그런 꿀을 한번 먹어봐. 맨날 여기 가서 아카시아나 자파꿀 먹지 말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 좀 한번 먹어봐.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꿀을 먹고 눈이 맑아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것도 영적 꿀을 먹여주신 거야. 영적 꿀. 그게 바로 눈을 뜨게 한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눈을 뜨게 된 거잖아.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시켜버리는 능력을 행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꿀과 관련된 자가 바로 요한이야. 세례 요한. 여러분 꿀은요 간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의 사건으로 보면은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모세의 사건으로 보면은 매출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 사건의 매출하기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셨죠. 네. 그게 뭐예요? 고기잖아, 고기. 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메뚜기를 대신한 거고, 꿀은 만나를 대신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꿀과 꿀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단백질이 고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고기가 단백질 속에 있어.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관계를 비춰보니까 메뚜기야. 메뚜기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분이? 단백질이라니까요. 메뚜기 안 먹어봤어요, 남자분들? 중국 많잖아. 쌓인 게 메뚜기요. 그리고 메뚜기 저기도 있었잖아, 사건도. 그래서 이 메뚜기를 먹었던 세례 요한은 죽음의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연 만물의 모든 걸 통달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한테. 왜? 엘리사가 자연 만물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만물의 깊은 것을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영적인 지식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중요해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꿀 많이 드셔. 아멘. 꿀이 최고요. 아멘. 그 꿀 중에 세례 요한은 최고의 꿀을 먹어봤어. 꿀 중에 노얄젤리 그거 안 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고. 바위에서 나온 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석충이라고 합니다. 이 석충을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요즘은 싸요. 얼마 전에 비싸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뉴질랜드 갔다 오면서 사가지고 왔어. 뭐야? 석충. 근데 맛은 그게 똑같아. 근데 석충에서 자랐다라는 거, 저기 꿀을 만들어냈다는 거 차이 많이.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최고 좋은 꿀에다가 단백질 풍부한 메뚜기를 먹었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요 밍크 옷을 입고 다닌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적으로만 보지 마. 이것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 자신이라도 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레벨의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성을 가지게 되면 기가 막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어도 정주영이도 솔직히 말해서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독교 관점의 영이 아니었죠. 아쉬움은 좀 남아. 그래서 여러분, 그걸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영에. 사업가들이 다 대부분이 그런, 링컨 대통령도 그런 영의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는구나.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 천문을 활용을 했던 거예요. 링컨은. 이것이 부정적인 존재도 있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물 중에 역사의 실제 인물, 그게 바로 나의 투쟁의 주인공. 나의 투쟁의 주인공 히틀러. 히틀러가 흑마술사잖아. 금시초문이에요. 금시초문이요? 마술 쪽. 아이, 그 흑마술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히틀러가 전쟁 나가서 포탄 터질 때 포탄이 옆에 털어졌는데도 살아난 거예요. 나의 투쟁에 다 나와요, 그 책에. 그리고 원래 이 히틀러는 게르만족이잖아요.
그 게르만족이 만들어낸 것이 이게 폭스바겐 아닙니까? 자동차는 거기서 다 나왔어요. 미사일도 거기서 다 나왔고 맥주도 거기서 다 나왔어요. 아니 진짜로. 이거 진짜 알아야 돼. 그래서 맥주의 유명한 하이네겐인가 하이넨 뭔가 있잖아. 얘 하는 것이 왜 목사님 이해를 못하지? 아니 진짜 독일이 그런 게르만족. 근데 한국이 약간의 게르만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야 한국 사람들.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은총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적과 흐르는 건데 거기다가 뭘 가졌냐면 가나안의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가나안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의 열매라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과일나무와 막 먹을 수 있는 휘황찬란한 열매들이 가득 찬 곳이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의 열매는 가나안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더라면 젖이 있죠. 그 젖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자, 천국으로 따진다면 가나안이나 천국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땅에서 가나안의 젖은 하늘 천국의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몇 군데가 있죠, 내용이. 그런데 에스겔의 이야기로 보면 생명수 강줄기예요. 그래서 그 강줄기의 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누가에게 있었다? 예수님.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생명수를 먹여주신 거야. 여러분 생명수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먹었습니다. 생명수를 안 먹은 사람보다는 생명수를 먹기 위해서는 수가성 여인이 되는 게 낫겠어? 이 땅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낫겠어? 진짜요. 생명수에 물을 따진다는 수가성 여인같이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남편이 5이나 되더라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의 비참함 속에 사는 것이 낫겠어? 아무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가정적으로 안정되면서 사는 게 낫겠어? 현실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는 생명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인생의 세상적으로 보면 참 운명의 참 기구에 그런 인생을 살더라도 생명수를 먹는 게 나아. 생명수를 그렇게 안 살고 생명수 안 먹는 게 나아. 우리 신앙인의 개념으로는. 그렇게 살더라도 먹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네, 남편이 5명이나 있어요. 난감하네. 맞아, 남편이 5인데 현재까지 6이야. 이거 나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 여인도 대단하고 예수님도 대단해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동문서답합니다. 동문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이야기가 제가 어디서 보았냐면 정신병원에서 보았어요. 내용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오고 있는 거야. 물 좀 달라니까. 나는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나에게는 생명수가 있다. 그래요? 그럼 그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 남편 데려오면 내가 줄게. 그랬더니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래도 남편 없지. 그래 맞아 너 없어. 그러놓고 점점점 하다가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너 남편 5 있잖아.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가만히 있었어. 채침대에서 이거 나 참 이게 이야기들이요.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령한 제사. 그걸 가르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 절대 이 가나안의 가난한 부분은 하늘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젖이 뭐냐? 궁창의 물이야. 궁창. 제가 19살 때 처음 예수를 믿고 나도 그때는 정신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원래 저는 모태신앙인데 불교 생활을 했었어요. 어머니가 집사야. 큰 대형교회 집사였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그런데 집사였어요. 그런데 나를 교회를 한 번을 데려간 적이 없어. 왜 데려간 적이 돈이 있다 보니까요. 맨날 돈 쓰는 것만 하고 다니는 거야. 피치 반지에 무슨 밍크에 막 미군 부대에서 음식을 다 갖다 먹었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다. 아니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간 적이 없었어. 그러다가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하긴 망했으니까 내가 여기 목숨같이 안 그러면 복사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가족들이 뿔뿔이 해가지고 제가 대전에서 생활을 하는데 혼자 하숙을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황금색이.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광채나는 모습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나도 그 십자가를 보는데 황금색이란 너무 강렬한 빛이라 그걸 보면은 눈이 멀 것 같아가지고 이 이마를 땅에다 쳐박고 가만히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거 이거 뭐지? 이게 뭐야? 나 지금 교회 한 번 간 적도 없는데 왜 십자가가 나타나? 이상하네? 나 지금 부처 믿고 있잖아. 아 진짜 그랬어요. 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꿈에서 깨고 일어났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제가 아는 철학관이 있어서 가서 아 이게 내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뭐가 꿈이 막 갑자기 황금색 십자가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대요. 자기는 모르니까 원래 철학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보살을 소개를 시켜주겠대요. 그 보살이요. 오사카 일본 오사카에서 성공한 보살이야. 소개를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래요. 그래서 갔어. 갔더니 나를 딱 쳐다보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총각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그게 서양 귀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꿈을 꾼 것이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을 수 있느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마른 명태를 한 마리 사가지고 내려오래야. 그래서 내가 명태를 한 마리 사가지고 갔어. 갔더니 바다로 가서 기도를 하면 된대야. 그래서 바다까지 쫓아갔어. 근데 나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래야. 그래서 눈을 감는 순간에 나무 십자가가 또 보여. 눈 뜨면 괜찮고 눈만 감으면 십자가. 눈 뜨면 괜찮고 눈만 감으면 십자가. 그래서 내가 아니 난 못하겠습니다. 기도를 막 뭐가 이상한 것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 총각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대요. 저기 여기 있으래요. 알겠다고 가만히 서 있었어. 1분도 안 돼서 뒤로 벌러덩 넘어가는 거야 이 보살이요. 얼굴이 시퍼렇게 막 굳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래 내가 하는데 그래도 멍하고 엉덩방을 쭉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어깨를 쳤어. 그랬더니 나보고 난 그랬더니 옆에 눈을 쫙. 그분들 원래 눈매가 매서워요. 그런 눈을 쫙 치더니 나보고 할렐루야가 뭐니? 갑자기. 그래서 에? 내가 지금 혹대는 왔는데 나보고 혹대는 그 혹을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난 모르겠는데 그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늘이 쫙 펼쳐지더니 뭉게구름 사이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얀 색을 지닌 그 형체의 신령이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섬기는 신령인 줄 알고 저 청각이 지금 십자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걸 쫓아내주라고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갑자기 그 구름 사이에서 손을 딱 들더니 할렐루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놀래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살은요 당시에는요 적이야. 기독교의 적. 진짜 그랬어.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종점에서 이제 가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불러도 청각적으로 왜요?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기도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에? 그래요. 뭐 나는 어쨌든 그런 꿈 꾸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일 명태 한 마리 더 사와.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명태를 사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 산으로 가지. 그래서 이제는 산으로 가자 저보고. 그래가지고 산으로 따라갔어. 근데 중턱쯤 가가지고 나보고 갑자기 눈을 확 찌르보면서 총각, 이제 나는 총각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총각 혼자 알아서 해. 올라가 버리는 거야. 중턱에서. 내가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물어봤어. 왜 그러냐고. 왜 나보고 못한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저기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말이야. 저기서 누가 내려오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이분이 내려오는 거야. 그래 내려오길래 그렇게 자세히 봤대. 그랬더니 자기가 섬기는 그 실력 같아. 그래서 물을 딱 앞에 서들여. 그래서 물어봤대. 이 총각이 어쩌고저쩌고. 갑자기 하는 소리가 예수쟁이가 뭐 들어왔냐고. 여러분 내가요 참 이게 믿는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제가 이해를 해. 이건 내가 지금도 천수경 반야심경 다 해요. 종교라는 종교는 제가 다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알아. 그런데 거기다가 기독교까지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내가 막 정점이 와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19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꿈이 국회의원이었고 내가 꿈이 탤런트고 근데 완전히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딱 왔어. 근데 내가 혼자 하수구를 하는데 약간 이렇게 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스님이 머리를 빡빡하고 스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염지를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목탁을 들고 탕탕 치면서 하는 말이 너는 중생을 교화시켜야 하느니라. 아니 갑자기 이건 또 뭐냐. 이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19살 때 뭘 합니까? 종교 개념을 알겠습니까? 그냥 절에 구경으로 갔다 오는 정도지.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했어. 그때 싹 없어지대요.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모세 같은 자가 지팡이를 들고 이게 거짓말 같죠? 네. 지팡이를 들고 딱 와가지고는 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내가요 그 전에 이 신과 신의 싸움이 있다라는 걸 들어봤어. 세상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난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날 딱 방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내가 약간의 이제 정신적인 영향이 미쳤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에서 막 이리둥글 저리둥글 하다가 잠을 잤어. 그
근데 그 다음날 사일인가 나흘째 되는 날 딱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내가 이걸 사람 미치겠는 게 있죠. 여러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갑자기 배꼽 아래서부터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심령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는 나중에야 그걸 알았지만 진짜로 영이야.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교회 가자.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도 지금 제가 하는 시간하고 똑같아.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여러분 생각해봐. 앉아있는데도 교회 가자. 밥을 먹는데도 교회 가자. 이게 참 미쳐. 내가 원래 내성적이에요. 나 진짜로 내성 보면 이런데 이렇게 못 올라와. 내성이라. 내가요 이 강단만 올라오면은요 말이 많아져. 이게 아마 그때 충격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쨌든 계속. 그래서 제가 종점까지 버스를 타고 혼자 갔어. 그러면 괜찮거든. 그래도 교회 가지. 창문 밖을 쳐다보다 교회 가지. 교회 가지. 그래도 교회 이틀을 사람 진짜요 미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갖고 교회를 갔어. 내가 참 그 교회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품이. 그런데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갔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갖고 2층을 걷는 거예요. 교회 문을 딱 들어서 발을 대는 순간에 잠시 멈추더라고. 교회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청년이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내가 지금 아무래도 교회를 다녀야겠다.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다고 그랬더니 아유 지금 마침 출타 중인데 내일 주일이라고 내일 오신다고 11시쯤 와서 예배 드리고 상담하시면 된대. 아 그러냐고. 그럼 알겠다고 하고 문 밖으로 딱 나오자마자 밖으로 나왔는데 집 앞으로 가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서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은사를 주는 것 같아. 희락의 은사. 여러분 희락의 은사 받아요. 아멘. 희락의 은사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같이 오거든. 아랫뱃속에서 쫙 올라와요. 너무너무 기쁨이.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왜 기뻤는지를 몰라. 그런데 기쁨. 그래갖고 집에를 가가지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어. 6시나 7시쯤 됐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내가 진짜 한번 교회를 가봐야겠다고 하고 자려고 하는데 아는 동생이 왔어. 아는 동생. 근데 그게 여자 동생이요. 오해하지 말고. 저는요 3번을 죽었는데 실제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할 때 조금 조심해요. 약 먹고 죽어서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조심스러워서 그런 간증을 잘 안 해. 근데 이 간증은 할만한데 그래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사람들을 천태만상이요. 그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니 그런데 와가지고는 얘가 확실해요. 집안이 완전히 대문부터 입춘대길 명태에다 실달아 놓고 부적 양쪽에 달고 그런 식이에요 완전히. 근데 걔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녀는요 7시에만 되면 같이 보면 안 된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남자는 7살이면 여자는 8살이 맞아? 레벨이 6살이 레벨이 맞아? 물어보는 거야.
6살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 12살에 생리하는 거 아시죠? 그것도 모르죠. 언제 어떻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서 6살에 3개를 합치면 무엇이요? 그래서 18 낭랑 18 아유 진짜 뭐. 그래서 여자들은 낭랑 18세예요. 그때 결혼해서 그때 가정을 갖고 그때 사회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24세 되면은요 이제 성숙해지는 거. 남자는 여자는 6살 때 성에 눈을 뜨고요. 남자는 7살 때 성에 눈을 떠요. 몰라요 진짜? 아니 사람 신체가 그렇더라고요. 본능적 신체가. 그래서 남자는 14살에 결혼을 해. 21살 때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고. 아무튼 그건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할 시간이 없겠네. 어쨌든 이 6과 7의 수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6일째 하와를 창조한 그 하와가 바로 에덴에서 죄를 범했잖아. 그 하와가 6의 수를 가진 그 하와가 바로 666의 실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진 아이를 사내 아이를 낳을 여자도 그 여자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담은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여자 혼자 북치청 다 했다고. 마지막 끝에도 그래. 그래서 앞으로 여자들이 나는 왜 영화 드라마를 찍을 때 여인천하라고 찍었는지를 모르겠어. 진짜 실제 여인천하야. 앞으로도 그래요. 대한민국을 여인이 다 이제 망쳐도 여인이 망치고 살려도 여인이 살립니다. 앞으로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내가 왔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서로 간에 어떻게 눈이 맞았어요. 원래 뭐 눈이 맞은 눈은 그냥 친구의 눈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성의 눈으로 맞은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내가 교회를 가기로 했잖아. 근데 걔는 완전히 토속적 가정의 아이잖아. 둘이 같이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나 오늘 여기에 못 있었을 것 같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오해하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무던히 맞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옷을 다 벗은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폰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이게 시험인 줄 모르느냐. 이러고 있다가 깜짝 놀랐죠. 굳어버렸어요. 몸이 굳었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왔느냐면 두려움이 오는 거야. 막 무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 옷 입혀갖고 보내는데 걔가 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데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을 내가 이야기했더니 눈을 이상하게 이렇게 뜨더니 맛이가 아니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면 이해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지. 자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교회를 가가지고 근데 제가 이게 있다. 그냥 걔 보내고 집에 딱 방으로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무릎이 딱 꿇히고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는데 그 다음날 예배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근데 그게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저절로 나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셨군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겠어 당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의 존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뭐 교회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교회를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전도를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살다가 내가 어머니 다시 피해보고 들어갔어.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뭔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가나안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가나안은 천국이야. 그럼 천국에 나무가 있어 없어? 있어. 그 나무가 뭐야? 12그루의 나무야. 그리고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고 그 생명나무에 과실의 품성이 맺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가나안만 보지 말고 천국도 봐야 돼. 그러면 가나안의 꿀이, 천국의 꿀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맨날 꿀이 뭔지도 모르니까 천국에 뭐가 있다 그러면 진짜 꿀인 줄 알아. 그거 진짜 꿀 아니에요. 꿀보다 단 것이 뭡니까? 두루마리. 아버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은 뭐요? 그 말씀을 가지면 뭐요? 그래서 네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때 다만 그러가 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면 섬김을 받는다는 뜻이요? 아니요.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존경하게 된다는 뜻이요. 존경.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축복받고 살아야 하잖아. 땅에서도 적법거리는 복을 받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좀 간증 좀 해드리려다가 못하겠네. 시간이.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바로 분배가 있어요. 분배. 에? 분배가 뭐예요? 나누는 거. 네. 분배가 나누는데 유산의 개념으로 나누는 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늘의 유산이야. 그런데 자, 여호수아와 누가 가장 위대한 역사에 신앙의 믿음을 가졌죠? 갈렙이죠. 근데 갈렙은 받아요. 분배를. 이 갈렙은 악착같이 받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너무 잘 나가도 안 좋아. 잘 나가도 받는 게 없어. 왜? 가장 1순위가 체면 때문에도 못 받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 돈을 벌더라도 적당히 벌어. 에? 그러니까 90%는 넘어가지 마. 90%가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지도자라는 이치에 선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봉사직이 돼버려. 이게 성경적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분배의 축복이 뭐냐? 절대 잊지 마요. 그래서 그 분배가 하늘에서의 분배는 뭐냐? 땅에서 가나안은 땅의 분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의 분배를 12분배로 한다면 뭐냐?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 하늘에 성이 있었죠. 12성, 12성이 하고 24개의 성이 있었죠. 지파의 성도 있고 제자들의 성도 있고. 그래서 이 성의 축복권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진 자는요 오벳에돔과 같이 이스라엘의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자신감이 있어 없어 지금?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만나 뭔가 힘이 있고 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만나야 돼.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자 어려운 자가 만나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어렵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궤 손만 닿아도 죽음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죽는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고에 들어온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셔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지성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은 거야. 시장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성소에 갈 수 있다? 아멘.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이 가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요? 자, 그래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줄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평생 힘들어 어떻게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이야기해 주니까 레이기 23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에 관해서, 지파에 관해서. 끝까지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예수님의 제자 12명. 13명? 12명. 누가 13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 레위기서에 보면은 13, 14이 나와요. 13, 14이 나오는데 둘은 성물의 제물이 되고 하나는 대속 제물이야. 속죄 제물.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레위기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에 몇 명 불렀죠? 12명 불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죄를 범했어 안 범했어? 그래서 뺐죠. 그래서 11명이 됐죠. 그래서 마띠아를 집어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어요. 그러면 12명이 채워졌죠. 네. 근데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기는 했어도 원래 제자였어 안 했어? 제자가 아니었어? 제자였죠. 그러니까 일단 그 개념으로 보면 13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야.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도 제자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14이야. 자, 그러면 11가 맞아 안 맞아? 맞지. 마띠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룟 유다가 나갔어. 11도 맞죠? 그럼 이제 마띠아가 들어왔어요. 그럼 12이 맞아 안 맞아? 그래요. 그러면 가룟 유다까지 합치면 몇이야? 그럼 맞아 안 맞아? 거기다가 바울까지 끼면 14이죠. 맞아 안 맞아? 그럼 뭐가 맞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어려워요. 어디 가서든 오늘은 여러분이 그 듣는 걸로 끝나야 돼. 다른 데 가서는 몇 명이라고 해야 돼? 12명이라고 해야 됩니다. 괜히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알려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가장 기본이 뭐죠? 구원이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죠?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무덤에서 영생.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 여러분은 영생, 다시 말하면 구원, 하늘에 올라가는 천국의 축복을 어디서 받느냐고 물어봐. 그랬더니 대부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길을 여는 거예요. 영생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났어? 아니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살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지. 아니요. 무덤에서 살아난 거야. 무덤에서 살아났죠? 왜 무덤에서 살아난 줄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구원의 영생이 이르는 게 아니라요. 어두컴컴한 흑암에서 다시 사는 새로운 새 창조의 영생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려할 거 하나도 없어.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 관한 부분도 여러분 꼭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해주고 마칠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지 아셔요? 아니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되고 대답해도 되는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지 혹시 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대답을 할게요. 예수님은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죽였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그럼 우리가 죽였다. 맞아. 맞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기본의 틀이 잡히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생겨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셨다 안 죽이셨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말씀드리게 아니다. 그냥 계획이고 뭐고 죽였다 안 죽였다만 말합시다. 죽였다. 안 죽이셨다. 빌라도 총독이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다. 죽였다. 다 죽인 거 아닐까? 살릴 수도 있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십자가의 비밀의 도가 있어. 근데 한 17가지 되는데 이게 기본 첫 번째 이해할 부분이야.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지부터 알아야지. 우리가 죽였다. 우리가 죽였어? 우리가 죽이고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얘기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 거 알려줄게.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이 죽이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네. 또 달리 말한다면 본디오 로마의 총독은 사탄의 추종자야.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은 당시 사탄을 대신하는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을 대신하는 추종자인 이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형을 결정을 했잖아요. 사형으로. 십자가형의 사형으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잡아 죽이라고 그래가고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그 법 때문에 죽은 거야.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어줘서 죽은 거야. 안 내어줬으면 죽었겠어? 자, 그러면 빌라도가 형 집행 안 했으면 죽었겠어 안 죽었겠어? 그래도 죽었어. 그럼도 안 죽었어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빌라도한테 가져다 주니까 빌라도 어쩔 수 없이 형을 집행한 거야. 그게 자기들의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헤로다고 짝짝대 해갖고 결국에는 결론이 났잖아.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였다 안 죽였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천륜이 문제가 됩니다. 천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이 천륜에 어긋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난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거예요. 사단의 추종자가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죽였다.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말이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죽였어? 아니, 예수님은요 절대 누가 죽여서 죽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 그래야 진정한 희생의 결과가 와요. 희생은 누가 죽임으로써 희생의 결과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진정한 희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런 희생을 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내가 딸이 자꾸 엄마 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대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희생한대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생각해봐. 딸이 자꾸 밀어가지고 아빠하고 이렇게 좀 해봐 해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하라고 한 게 내가 할게. 그러면서 남편한테 가서 에휴, 내가 딸이 하라고 하니까 할게. 내가 희생할게. 이게 희생입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딸아, 이야기하지 마. 내가 스스로 할게. 이게 진정한 희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면 머리의 생각이 넓어져요. 커져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 근데 사람같이 힘든 게 없어요. 사람은 동물하고 비슷해. 구구사전에도 동물이라고 돼 있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강아지 때문에 먹을 거 손에 들고 있으면 절절 따라다녀요. 먹을 거 없으면 오라고도 안 와.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진짜 사람답게 사셔요. 다윗이 이원과 같이. 그러고 나면은 천사가 천사의 영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천사의 영을 가진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좀 어렵지만 그냥 들어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알게 해주실 거예요. 알겠죠?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상당 기도할게요. 살아계시며 지각이 뛰어나신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흐름의 물줄기가 우리의 머릿결 따라 온 몸과 온 신체적인 구조 속에 나타난 바 되기도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스며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은총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모인 단 한 사람에도 죄되지 않냐고 저희의 영혼의 갈급함을 씻어주시고 저희의 육신의 묶인 바이러스가 떠나가며 건강과 간결함으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물질적 생활의 매임 속에서 이제 사유와 화평의 평안을 얻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름지고 유택하며 흔들어들고 넘치니 후히 주시는 축복으로 그 증거가 되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속에서도 울리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또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정한 영소 영소는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또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제가 개인 기도를 하기가 어렵겠네요. 사람이 많으니까. 아니 많았어요 다. 다 나눴어요? 네 내일도 시간 사람 부르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거 내일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 찬양 한 곡만 더 아, 부를게요. 네. 그럼 이거 바꿔. 이거 우리 불렀나요? 못 찾아 헤매이던 세상 죄 사져 살게 사랑의 주님 내게 다가와
이것이 진정 살아있음의 그 증거로 삼으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제적 재정에 묶여있는 모든 부분들, 이제 죽어있는 것이 다시 살아남과 같이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의 꿈들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거저오지 아니하고 그의 손길을 아름다운 손길로 하나님 앞에 비침을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담아 드렸사오니 이 예물들 위에 저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기억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 땅에서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나타난 바